10절에서 24절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인데 마치 설명하기를 본론 같은 결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결론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들에게 권면과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라.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귀의 관계 그리고 또 지금 악의 영들이 어떤 권세들을 잡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준비,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특별히 오늘 10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10절로부터 이 모든 이 말씀이 저는 시작된다고 이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 세상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혹은 뭔가 이게 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 너무 갇혀져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더 보지 못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의 어떤 그 권속 아래에서 눌려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어떤 이런 신앙생활 속에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는 왜 강건해져야 되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능히 대적하는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취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전쟁이다. 하시면서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시면서 사단의 공격, 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많은 성도님들이 넘어질 수 있겠다. 이 싸움을 몰라서, 영적인 싸움을 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마귀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믿음을 결국에는 저버리게 하는 어떤 그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많은 것을 이제 도둑질해간 장본인이 바로 이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마귀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인하여서 이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전신갑주, 어떤 전신갑주인지 이제 종목이 다 나옵니다. 요목조목.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전신에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장. 우리의 전신의 무장. 저도 일생에 한 번 무장을 해봤습니다. 이 군대에서 해보지 못할 경험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책으로 군장 한 20kg, 30kg 되거든요. 완전 군장을 매면은 그거를 메고 또 이 방탄모 쓰고 전투화도 무거워요. 신발도 무겁고 총도 한 2kg, 한 3kg 돼요. 총 개인 화기 총도 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탄띠라고 하죠. 허리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탄띠에 뭐 수통 달려 있고 총검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총알을 넣는 그 달려 있는 그 요대가 있습니다. 탄띠. 그거를 이제 메고 또 이제 멜빵처럼 X 반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걸고 요대를 차고 하면서 이제 군장을 차는 겁니다. 방독면도 이제 메고 그거를 다 하면은 거의 20kg 이렇게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메고 뭐 행군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무릎이 다 나갔어요. 예. 제가 이제 하중을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이제 군복무 시절에 그 무장을 하고 완전 군장까지는 아니지만 이 단독 군장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군장 그 바로 전에 하는 군장을 이제 단독 군장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군장을 하고 이제 근무를 서면은 저는 그때 산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산을 타면서 이제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군장의 이제 이 무장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장을 함에 있어서 이유가 없는 무장이 없다는 겁니다. 신발이든 뭐 방탄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대든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방탄은 빗발치는 총알로부터 내 머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신발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막 그런 어떤 이유가 없는 전쟁을 할 때 이 무장은 이유가 없는 그 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그 종목이 마귀의 어떤 역사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전신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에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 사망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장을 하면 어떻게 하죠?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맞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은 이제 앞전에 우리 성도는 이 10절 말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 묵상이 여기 이 10절에서 계속 머무르게 됐습니다. 성도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도가 뭔가 싸울 준비가 됐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힘이 있는 성도가 싸울 준비가 됩니다. 군인도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 마음과 사상이 적군이라는 어떤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나라를 보호하고 가족과 민족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사상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면화가 되는 것이죠. 예. 내면이 강건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눌려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주 안에 있는 그 주 안에 거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함의 영적 상태가 있을 때 바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 자체도 없으면 싸울 수조차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이 내면에 이 강건한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 딱 약점으로 딱 파고들었을 때 이 문제에 눌려서 마귀의 공격에 시험에 눌려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강건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공격이 와도 싸울 수 있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강건한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는 것이냐? 바로 오늘 10절에 주 안에서 있을 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에베소서 속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 사상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사상인데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럼 그 상태 속에서는 열매가 막 스스로 가지가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막 노력하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떤 열매든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15장 5절에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상태는 이렇게 열매를 이제 많이 맺게 되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계속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상태를 좀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저는 오늘 말했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모양과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되는 힘과 능력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역경을 뒤집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타날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도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여진다라는 어떤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의미가 어디에서도 쓰였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능력 주시는 이곳에서도 이 의미가 이 말이 쓰였습니다. 그 원어로. 그래서 이 쓰였는데 그게 뭐죠? 자족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자족. 주님 안에 있으니까 뭔가 이 자족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내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자족이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강건해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표현이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도 쓰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기서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같은 표현인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예. 이 전도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 예.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성도가 강건해지면 이 자족의 은혜가 깨닫게 될 때 주 안에서 있을 때 그 자족의 은혜가 깨닫게 되면 우리 성도가 강건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모든 말씀 온전히 전파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강건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는 반대로 이 강건하게 하는 것을 어떤 이 비밀 영적 비밀들을 공격하고 빼앗는 것이 바로 이제 마귀의 간계입니다. 이 간계라는 것은 의미가 이제 빈틈에 화살을 꽂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빈틈에다가 화살을 꽂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간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그 약점으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질에 잡혀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하여서 마귀가 어떤 그 관계를 부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상의 풍파와 시험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각자에게 맞는 그 약점을 아주 잘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마귀의 관계. 그래서 이 마귀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축복을 도둑질하러 왔다라는 이 마귀가 바로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도가 이 마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또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데 도둑질 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런 사태가 이게 비극입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의 그 계략과 관계를 잘 모르고 마귀의 존재를 몰라서 여러 가지 도둑을 맞았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가정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가정의 어떤 이 관계에 도둑 맞았어요. 부모님하고의 어떤 그 관계와 또 형제자매의 모든 그 관계를 도둑 맞았어요. 이 관계를 도둑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립이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외롭고 우울하고 정신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 힘들어하고 항상 스스로를 외로이 고독하게 두는 스스로 이게 뭔가 우울에 빠지게 되는 슬픔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건들면 얘가 넘어지겠지 해서 가정의 어떤 그 관계의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쫙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사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우울에 빠지고, 그래 뭐 우울에 빠진다는 거, 슬픔에 빠지고 이런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계시지 않고 내가 지금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슬픔, 두려움, 낭망, 절망 이런 정신 문제에 빠지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깨닫고 우리가 그 마귀의 계략을 깨닫고 결박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둑을 맞았습니까? 가정의 어떤 이런 부모님 이 두 분이 관계가 다 도둑 맞고 깨지고 하니까 경제에도 문제가 왔습니다. 경제도 도둑 맞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같이 일을 하시다가 그 허벌라이프 그 일을 같이 하나가 돼서 하시다가 어떤 한 사람의 그 이간질을 통해서 전부 조직이 다 와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이 또 이제 싸우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나가지 못하고 이간질을 통해서 갈라지면서 왔던 어떤 여러 가지 가정의 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부가 갈라지는 부부의 관계를 도둑 맞은 것은 바로 이 경제의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복하셔서 하나가 되시면서 또 이제 경제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어떤 이간질 또 이 관계를 통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려서 사람에게 그것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못 가게 하는, 가로막는 어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가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다 도둑질해 갖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도둑질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고 또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마귀의 관계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 피어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삶에서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바로 오늘 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떤 내 마귀의 어떤 관계로부터 적어도 우리가 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강건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총 지금 6가지가 나오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죠. 복음이고 이 말씀으로 허리띠를 쫙 졸라매어라. 뭔가 우리가 옛말에도 있죠.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제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 준비,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비하여서 뭔가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딱 매고서 의복을 정리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 영적 전쟁의 준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메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쟁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우리가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이제 가리는 건데 우리의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의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깊이 깊은 관계와 또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하고의 계속 영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발. 이거는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뭔가 무너져 있는 관계 속에 또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가서 또 이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평화로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이제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인데요. 이 마귀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까부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을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막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탁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고 그래 나는 낮은 자존감 속에 우울감에 슬픔에 빠져서 넘어지는 어떤 이 마귀의 관계는 그건데 그럴 때에 믿음을 갖고 그거를 방패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방패를 삼아야 하고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마귀의 관계가 왔을 때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바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라는 어떤 이 믿음의 정체성으로 마귀의 관계를 방패 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데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 속에 자꾸 들어와서 구원의 확증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자꾸 이제 진짜 그런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진짜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믿음과 좀 일맥상통한데 저는 이게 묵상이 될 때 내 머릿속에 내 마음과 여러 사상이 구원으로 딱 반석을 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거, 바라보는 거.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다 구원과 연결되는 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이 5가지는 전부 다 이제 마귀의 공격을 막는 건데, 방패인데, 딱 한 가지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제 이걸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 표현했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뭐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 그러니까 방패만 이 방패랑 또 맨날 이 공격만 맞고 이제 절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무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건한 성도입니다. 마귀를 꺾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오르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떠오르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현장을 본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마귀를 꺾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마귀가 대적자들이 다 꺾어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건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이제 우리 여러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취하여 입어서 마귀의 어떤 관계와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말고 잘 막고 잘 공격해서 마귀를 다 꺾어버릴 수 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가 잘 막고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귀를 꺾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증거되는 큰나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